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때 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프고 힘든 시간을 허락해 하실까요? 그 이유는 고통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아니면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아픔과 그 고난의 시간이 아니면 이 껍질에 딱딱한 껍질로 포장되어 있는 이 교만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내보실 때도 있고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치유하는 방법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신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에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기 선이라는 것은, 여기 goodness라는 것은 나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삶의 모든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나에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설탕 많이 있고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이 치아가 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먹고 가지려고 하면 우리에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모든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때 그것은 나에게 굉장한 선이고 도움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통하여 나를 깎고 다듬어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순간이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부정적인 기억을 버려버리고
긍정적인 기억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과거는 하나의 그림처럼 기억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카메라를 찍듯이 비디오를 찍듯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과거를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은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과거의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인데 자기 해석이 가미된 이야기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로 우리는 다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이야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긍정적인 기억으로 부정적인 기억을 치료하고 덮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자라날 때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자는 애들을 깨우고 막 때리는 집도 있습니다. 막 때리고 막, 이 이야기는 저희 집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막 아이들을 막 때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막 자랄 때 아버지 하면 막 때리고 혼내키고 하는 그 아버지 이미지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나를 자꾸 때렸다 생각하면 자기가 비참하게 느껴지고 내가 별로 가치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이 아이는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해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항상 위로해주고,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친척 중에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형아가 자기를 볼 때마다 잘 대해주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생각하면 막 깝깝하고 화가 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폭력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게 초점을 맞추면 이 사람은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께 받은 사랑이나 자기 어떤 사람한테 사랑해 준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랑의 그 기억들을 더 강화시키고 감사하게 되면 그 기억이 아버지한테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선택하는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만일 우리가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이런 저 사람한테 이렇게 당했지,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받았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와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때로는 나의 부정적인 경험,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부정적인 감정도 긍정화시키고 좋은 감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의 발판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준 그 사건만 묵상하고 그 사람만 생각해서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그걸 부풀리지 말고 그 사람도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했던 그 장면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안 좋은 감정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매번 아버지가 혼내켜도 매번 안 좋은 것만 해줍니까? 잘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 잘해준 것을 더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그걸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상처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상처를 줬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랑을 흘러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을 통하여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인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소망이고, 소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소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이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특히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저는 간혹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왜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실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하루 이틀이면 참을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게 계속된다면 이건 진짜 절망하거나 이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계속되는 고난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 40대 중반이 되어 갈 때까지 작은 교회에 계속 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40대 나이 중반이 되어 갈 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꿈을 주시면서도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군대만 해도 다른 친구들은 꿀보직으로 해서 그냥 탱탱 노는 보직, 좋은 보직을 받았다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백골부대에 나가가지고 어렵게만 하나님 만들으시는, 왜 그걸 주시는가? 유학이라는 꿈을 안 줬으면 그냥 나도 그냥 약간은 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막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의 깊은 터널을 계속적으로 지나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 속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났고 내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영접했지만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어려운 삶 속에서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고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숨이 꽉 막혀서 나 혼자면 모르겠는데 가족을 이끌어갈 때 숨이 꽉 막혀서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숨이 이까지 찰 때 하나님이 그때 또 사건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다 또 숨이 막혀서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을 저의 어려운 깊은 고난의 터널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말씀과 간증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세월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준비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순간, 그 승리의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만남의 축복들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여기에 끝끝내 하나님이 승리하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는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러면 앞에 잡힐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보일 수 있으면 누구도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끝이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금방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족한 나를 통하여 승리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마저 물리칠 수 있고, 사랑은 삶에 소망을 주고, 사랑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은 삶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이고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가 막 아프시고 5남매 키운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도 그냥 가방을 어떻게 못 사고 이렇게 보자기에 책을 싸가지고 저를 보내더라고요. 그 저는 모르고 그냥 보자기 하나 들고 학교를 갔어요. 한 번만 엄마가 같이 다 가지고 그 다음부터 혼자 가라 해서 막 이게 그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이제 그 보자기에 책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학교에 한 60명 애들 중에 보자기로 가져온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학교를 그냥 다녔습니다. 좀 다니니까 어머니가 좋은 소식이 있대요. 옆집에 사는 중학생 형아가 고등학교 가면서 낡은 가방, 쓰던 가방을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이 쓰던 가방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갖고 다니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조그마하니까 가방이 제 몸에 반만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그 시골에 중앙시장 정육점 딸이 있어요. 그 이름이 조정아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학교의 부반장이에요. 반장은 남자가 하고 그때 부반장은 여자가 있는데, 이 조정아라는 부반장의 애가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고, 명룡아, 왜? 너 오늘 우리 엄마가 너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너네 집에 왜? 하니까 그냥 오래. 속으로 얘가 나를 좋아하나? 그래가지고 얘 집에 갔어요. 그 중앙시장을, 우리 집을 가려면 중앙시장을 거쳐 가야 되거든요. 그 중앙시장을 갔는데 그 정육점에 딱 들어가니까 그 애 엄마가 저를 반기면서 어서 오라고 막 하면서 음료수를 따라주고 그러면서 너에게 선물이 줄 게 있어서 그렇다 하면서 가방을, 여러분 어깨 멜빵에 매는 그 가방 있잖아요.
그게 가방에 상표가 로버트 태권보인지 마징가제트인지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그 메이커 있는 그걸 딱 가방을 주시면서 그 안에 열어보래요.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공책이 여러 권이 공책이 있고 그 옆에 필통이 있는데, 여러분 필통을 살짝 열었다 닫으면 딱 닫히는 자석 필통 기억나십니까? 자석 필통이 있어요. 그 자석 필통을 딱 여니까 그 안에 연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연필 깎는 조그만 연필 깎기도 있고 이쁜 지우개도 그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은 자가 하나 딱 들어가 있고, 그 가방과 노트와 연필 통을 저게 선물을 딱 받았는데 너무 기분 좋아서 그걸 딱 메고 딱 조절해가지고 메고 그냥 집으로 막 그냥 큰 가방하고 같이 뛰어갔죠. 막 뛰어가서 그냥 엄마, 저 중앙시장 새고집 아주머니가 나한테 이걸 줬다고. 어머니도 막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지금도 그 아이를 이름도 기억하고 중앙시장 정육점 그 딸을 기억하잖아요. 지금 어디 사는 줄 알면 제가 맛있는 식사라도 좀 대접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게 저한테 뭐가 있냐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집의 사랑이, 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그 가방이 선물을 받으면서 딱 각인돼 있고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받아서 그 기쁨이 있어서 제가 살아갈 때 저도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려고 했었어요. 제가 대학교 기숙사 생활하면서 저도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 나눔의 통이 있는데 그걸 꺼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걸 잘 꺼내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식권을 그게 없어도 하나씩 넣어주기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 이런 사랑이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랑은 아픔을 치유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가방 하나 받은 것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저를 치유하고 제게 큰 힘이 되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아들을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주를 보면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아니, 지구 자체가 우주에 티끌만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안에 살아가는 티끌의 티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존재예요. 그런 티끌만도 못한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삶의 상처를 씻어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을 넉넉하게 녹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지,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나는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아픔과 정죄의 사탄의 정죄를 끊어주셨습니다. 네 안에 있는 상처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흘러보내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